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면서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내일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에게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해가 뜨고, 내일도 출근하고, 내일도 학교에 가고, 내일도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또 교회에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는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느 누구도 우리가 내일을 보장받지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터에 있을지, 학교에 있을지, 또 가정에 있을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지는 사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요 안개와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유한한 존재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유한한 존재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제대로 잘 사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짧고 연약한 안개 같은 인생인데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신앙의 태도를 말씀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안개와 같은 우리가 인생 속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삶의 태도 첫 번째는요. 자, 심판주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뭐가 되지 말라고요? 심판주. 그래서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해요. 자, 여기서 이 비방하다라는 단어가 이 카탈랄레오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 뜻은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더 의미를 살려서 말해보면, 그 속뜻은 그러니까 남을요, 그러니까 은근히 헐뜯는 거, 이게 비방하는 겁니다. 근데 그 비방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래요?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이 판단하다는 헬라어는 크리노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하다, 심판하다, 그게 크리노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성도라면 누군가를 이 비방하는 거, 그리고 판단하는 거, 이거 하지 말래요. 근데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사실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그 의미가 아주 그 하지 말라는 그 이유가 아주 의미심장하죠. 11절 뒷부분이 그 이유를 말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행위는 이게 단순히 어떤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요. 자, 뭘 비방하고 뭘 판단하는 거래요? 뭘요?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게 율법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다라는 말은, 결국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일까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9장 16절 18절을 보면은요,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율법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모하지 말래요.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가서 이러쿵 저기 가서 저러쿵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누구다? 여호와니라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돌아다니면서 남을 비방하지 말래. 근데 네가 만약에 비방한다면 그거는 누구를 비방하는 거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다. 그리고 18절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니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사람을 비방하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율법의 권위를 무시하는 건데, 그거는 곧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를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그리고 곧 네가 그 율법의 심판주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교만한 것이다 그 소리죠. 그래서 11절 뒷부분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뭐다? 재판관이다. 이 말은 네가 뭐다? 심판관이 되는 거다 그 소리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심판관이 될 수 있을까요? 율법의 심판관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말은 오늘 우리가요 이 율법을 여러분 적어도 심판관이 되려면은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지키고 누군가에 대해서 이 판단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냐 그 소리죠. 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누구만 될 수 있어요? 오직 한 분이시다 그 소리예요. 어떤 분? 능히 구원할 수도 있고 멸할 수도 있는 분.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도대체 너는 누구이게 그렇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판단할 수 있다. 재판관이 될 수 있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죠. 예.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실제로 어떻죠? 우리는요 얼마나 자주 얼마나 쉽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재판관이 되려고 하고 있다 그 소리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내가 심판주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너무나 쉽게 저 집사 왜 저래? 예배 시간 왜 저래? 저 권사님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저러고도 장로야? 목사야? 여러분 우리는요 무의식 중이라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한다면 우리 속으로라도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주가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인지라 살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요 왜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은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요 남의 연약함을 그러니까 잘 이거를 받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남의 연약함을 받아주지 못할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정작 나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 나의 연약함은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의 어떤 연약함과 나의 어떤 그런 부족은 나는 인정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난 지키거든요,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서로 바라보는 거예요. 난 그거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거 우리가 다 잘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눈에 있는 뭐는 못 보고, 네 형제에 있는 뭐는 보고 티는 보고, 네 눈에는 뭔 못 봐요? 들보. 이 들보가 뭐냐면 나무 기둥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은 보지 못하고 형제의 그 연약함만 보고서 뭐라 한다 그 소리죠. 그래서 성도님 사실 우리는요 모두 다 연약한 죄인이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어때요? 이르지 못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24절이 있기 때문이죠. 뭐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뭐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 소리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주가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형제를 바라보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는요 서로 비방하고 서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며 또 사람에게는 어때요?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뭐하는 자요? 세우는 일, 서로 세워주는 일, 이 일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힘쓰나니.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가요 안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거 힘쓰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는요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이 짧은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서로 비방하고 서로 판단하면서 서로 감정 소모하고 서로 그렇게 하고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왜 사냐 그 소리죠. 우리는 안개이잖아요, 안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를 향한 비방과 판단을 멈추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나누는 일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을까? 이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는 안기지만 그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 오늘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개와 같은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삶의 태도는요. 자, 주권자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네, 인정하라 그 소리예요. 인정하라.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러분 13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해요. 지금 이 야고보가요. 너희라고 할 때 이 너희가 누구냐면 1차적으로는 지금 야고보가 목회하는 성도들이죠. 그 교회 성도들이죠. 근데 그 성도들 중에도 특별히 이 13절에서는 특정되어 있어요. 이 너희는 누구냐면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이 상인 성도들이 있었어요. 상인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1세기 당시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농업, 농사일을 짓고 살았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상인, 상업을 하는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요 이런 상인, 상업에 종사하는 이 성도들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곳 저곳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그래서 길게는 1년 혹은 그 이상 그렇게 머물면서 그 도시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까 뭐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 유튜브로도 예배드리고 하지만 과연 그 성도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1년 있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 가지고 본교회도 돌아오고 그렇겠죠. 근데 과연 그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돈 벌고 이제 그러면서 살았는데 과연 신앙생활 잘했을까? 뭐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그런 질문도 들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의 어떤 이 지금 메시지는 13절은요. 어쨌든 그 성도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제 사는 거예요. 살아야죠. 돈도 벌고 일도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획도 세워야 되고 또 이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남길 수 있을까? 그래서 궁리도 하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거기서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이곳 저곳 다니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1년 뭐 그 이상 뭐 그러면서 장사하고 이익을 내는 거 그래 그렇게 잘해. 근데 여러분 14절에 보면 뭔가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데 14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13절과 14절을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보면은요. 여기서요,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성도들이 정말 이제 이 도시 저 도시 가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었거든요. 자,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계획도 세우고 저런 계획도 세우고 이 장사가 좋을지 저 장사가 좋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거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14절에서 이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서 장사하는 성도들에게 근데 있잖아 너희들 있잖아 내일 일은 누구도 몰라 너희는 안개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질문 야고보는 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왜 이 말을 이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뭐였을까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요. 그때는요. 그들이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뭐 1년 혹은 그 2년 그렇게 오랫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장사를 하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돈을 벌고 그렇게 살면서 점점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생각 속에요. 분명히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들의 생각 한편에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들이 뭘 잊어버리냐면요. 누가 주인인 걸 잊어버려?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더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이들이요. 이제 15절에 나오지만 그렇게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데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셔, 이렇게 생각했지만 점점 그들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일도 잘 되고. 그러다 보면서 점점 이들이 뭘 잊어버리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장사하고 또 얼마나 머물지, 무엇을 팔지, 어떻게 이익을 남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뜻인지 아닌지, 이거를 묻고 이거를 찾는 것이 점점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신은 이 안개와 같이 유한한 존재인데,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그리고 더군다나 성도는 그 마지막에, 우리의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삶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인정하시고 평가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 선다는 이 종말을 성도들이 잊어버리고, 그냥 이곳에서 살면서 잘 되고, 이곳에서 살면서 더 풍요해지고, 이곳에서 살면서 성공하고, 그런 거에 익숙해져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도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지막에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쩌면 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정작 내가 운영하는 가게 안에서, 내가 일하는 직장 안에서, 내가 공부하는 학교에서, 내가 돌보는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의 삶에서, 모든 것에서 과연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그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고자 하는 바를 따라 우리는 그걸 잘 운영하고, 그래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을 잘 하나님에 맞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나는 청직이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그걸 잘 기억하고 사냐, 그 소리죠. 결국 우리의 삶 끝에는 나는 청직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신 그 주인 앞에 서게 되고, 그 주인이 모든 것을 평가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과연 우리가 직접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걸 얼마나 기억하면서 사냐, 그 소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이 사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은요, 우리는요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고, 그리고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이 뜻이 점점 우리 삶 속에서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교회 나오지만 여러분 중에 우리가요 다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천국 갑니다. 이거는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그 주인의 평가가 있고, 그리고 그 주인의 결산이 있다, 이걸 잊어버리면은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아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요한 말씀들을요 우리는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뭐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로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서만 보시더라도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삶이 마지막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 중에 어떻게 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그 사람의 결탄코 뭐를 잃지 아니하리라고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에 상 주시는 그때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 다 받았어요. 천국 갈 거예요. 여러분 다 천국 가실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안개와 같은 시간 속에서 그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갖고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개 같은 이 짧은 시간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청지기로서, 옳은 청지기로서 살았느냐, 주님은 그거 반드시 보신다, 그 소리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래요?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께 뭐 해드렸습니까? 주님은 딴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은 서로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서로 세워주는 거. 그러니까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형제를 바라볼 때 내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변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나는 내 주변을 내 이웃을 내 주변 사람들을 나는 바라보았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수님 참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요 여기에서는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우리는 다 안개 같은 인생을 사는데 그런데 조금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19절 또 자 이거 부자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죠. 여러분 대비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자는요 그 대비를요 아주 과하게 한 것 같아요. 앞에 보면은 막 창고도 더 짓고 막 거기다가 막 쌓아놨어. 쌓아놔가지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걸 바라보면서요 하하하 나는 내일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그러면서요 이 오늘을 즐기는 거예요. 자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20절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뭐래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에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 창고 바라보면서 그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 바라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뭔가 나의 미래가 나의 삶이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그건 무슨 말이죠?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계획했고 내가 내 삶 속에서 이 성공 이루었고 내가 이렇게 잘 준비했으니까 그랬으니까 된 거 아니야? 아무런 문제 없어.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든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너 오늘 네 영혼 내가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안개와 같은 존재는요 이걸 모른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살이를 알잖아요. 하루살이. 그 하루사이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여러분 그래도 딱 하루예요. 하루.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하루사이가요 모든 거 다 쌓아놓고 한더라도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장담하지 말고 우리는요 누구를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 누가 주권자세요?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요 결국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잠언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는 자기의 길을 어떻게 해요? 계획할지라도. 이 말은 계획하라는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하라는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하셔야 돼요. 계획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이 계획하려고 여기엔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MBA도 하고 막 경영 뭐 대학원도 만들고 뭐 하여튼 어떻게 경영하느냐 어떻게 잘 짜느냐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요 그거 우리도 그거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근데 그 경영이 그 계획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누구의 통제 안에 있어야 돼요? 누구의 뜻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라 그러세요. 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 여호와시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내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 이게 분명하면은요, 여러분 삶이 심플해지는 거예요. 삶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분명하면은요, 여러분 내가요 막 지금 뭔가 좀 잘 안 돼요. 이거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왜 그렇게 이걸 가만히 있지만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이게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지금 뭐가 안 돼, 문제가 생겼어, 건강이든 사업이든 자녀든
뭔가 이게 틀어졌어.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요, 이 상황 속에서 뭘 찾을까요? 그 주인의 뜻입니다. 주인의 인도예요. 그거를 찾고 그거를 붙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가지 않고요.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찬양이 있잖아요. 주 뜻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 말하는 거예요. 15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우리는 어떻게 뭘 구해야 되냐면 이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어떻게 해요? 하리라. 이게 돼야 된다 그 소리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그냥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요 고민할 게 없는 거죠.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기 15절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참 위로를 줘요. 저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사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거는 뭘 선택해야 되는 걸 우리 막 이 갈등이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처음 간 산에서 갈래길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갈래길을 놓고 어느 길로 가야 되냐 얼마나 우리가 고민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에서요 참 그게 참 힘든 거거든요. 근데 주님의 뜻이라면 이 길이든 저 길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15절에서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시는 거냐면 이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당신의 뜻을 찾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그 뜻을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성경이요. 전 그거 같아요. 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내가 이 모든 좋은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할 때 좋은 건 딴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안에서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야지 그걸 갖고 지금 내 삶의 이 갈팡질팡 나의 삶을요. 그 뜻을 가지고 잘 분별해낼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지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의 근본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겠죠. 아니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야지만 그 뜻을 알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의 삶을 잘 분별하는 게 지혜인데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냐면요. 야고보서 1장 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어떡하래요? 구하라. 그리하면 뭐한다? 주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안개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이 안개와 같은 인생 얼마나 짧습니까? 근데 이 짧은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지혜를 뭐 하라고요? 구하라예요. 구하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싶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그 뜻을 구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그렇게 부르짖냐고요? 구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나라뿐만 아니라 결국 살 길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좀 나와서 금요일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도 지혜가 있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모든 다음 세계에도 이 지혜가 임하는데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또 한 가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객관적으로 우리에게요 알려주신 그 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뭐 하셔야 되냐면요,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이라는 것은요, 말씀 앞에 나를 갖다 놓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묵상의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그걸 갖고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다고 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처음에는요,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교회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혼자 읽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원래 주실 때부터 이 말씀은요, 공동체 안에서 읽는 거였어요. 공동체가 함께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걸 갖고 서로 나누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순모임 하라는 게요, 여러분 그냥 뭐 교회 순모임 하라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같이 말씀을 펴고 묵상을 하고 같이 순모임이 나와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찾아가는 그 공동체가 순모임이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성도들이요, 거기까지 못 나가는 게 안타깝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깨닫는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은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충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해서 거기에서 내 뜻이 어떻게 해요? 부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 때, 여러분 거기에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세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오늘 이 뒷부분이 참 중요해서요. 어떻게 하네? 또 뭐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여기서 뜻은 누구 뜻이에요? 내 뜻입니다. 그 말씀이요, 내 뜻을 판단해서요, 내 뜻을 분별해서요, 그것을 포기하게 만든다, 그 소리예요. 왜? 내 뜻으로는요, 나는 안개예요. 여러분, 내 뜻을 가지고 안개가요, 그 뜻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뭘까? 우리의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큰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보다도요, 간혹 이런 것 같아. 내 뜻,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 안 하면 그냥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작 세상에 나가서도,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요, 어떻게 해서든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정말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가 적어도,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예수 믿고는요 참 순수해요. 그래서 조그만 것까지도 이거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막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면 아니면 어떡하지 막 불안해했는데, 이 점점 신앙생활이 오래 이게 익숙해져 버리면은요, 그냥 이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아닌데, 아는데도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더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익숙해진 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 있었잖아요. 참 이런 일들을 세상에서는요 정말 도저히 꺼내 놓을 수도 없고, 아니 세상은요 이미 다 꺼내 놔가지고요 너무 까발려 놨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정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여기 서희건설, 여러분 서희건설 아시죠? 서희건설 그 창업주가 그 전직 영부인에게 6천만 원짜리 고가의 목걸이, 그걸 줘가지고, 여러분, 아니 거기까지는 뭐 세상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요 뭐 로비로 뭐 6천 원이 뭐 그건 대수겠죠. 더 큰 것도 갖다 바치고 하는 거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은 그거를 까발리고 그거를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냈어요? 여러분, 서희건설의 창업주가, 이름은 안 밝힐게요, 이 회장님이 교회 장로님이신 거 아시죠? 이번에 다 뉴스에서 나와버렸어.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신데, 근데 또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었대요? 나 요번에 알았네, 저도. 우리 국가조찬위원회 그 회장님이셨어요. 그 주관하는. 아니 근데 언론도 그렇잖아요. 뭐 거기 국가조찬위원회 그걸 왜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회장님이, 근데 그 국가조찬, 그 모임을
그 하시는 회장님이 그런데 그 영부인에게 그 고가의 목걸이를 왜 갖다 줬을까요? 단지 국가주찬위원회 와달라고 뭐 그래서 갖다 줬다 뭐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사실은요 교계에서는요 정말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왜냐면은 기독교 안에서 너무나 좋은 일 많이 하고 교회도 지었지. 그리고 많은 어떤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도 하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정말 여러 가지 그런 기독교 큰 행사들을 정말 주관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신의 신앙을 간증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믿음 좋은 분으로 우리가 알았죠. 알았는데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근데 여러분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그렇게 한 건설사를 그렇게까지 성장시키고 함에 있어서 얼마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래도 중견기업으로 서희건설 여러분 서희건설 아파트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서 왜 그 영부인에게 그런 목걸이를 갖다 주면서까지 왜 국가조찬기도회 아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줘 가면서까지 그렇게 뭐 할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과연 그걸 기도하고 하나님 이 목걸이 살까요 말까요? 줄까요 말까요? 과연 기도하고 그걸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셨을까? 아니면 뭔가 거기에서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뭔가 영업하고 뭔가 하나 하려고 하더라도 영업하시는 분들 뭔가 하나라도 이렇게 돌리고 하는 거 그거 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잖아요. 가격대가 다를 뿐이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이 장사를 할까 저 장사를 할까 1년을 할까 2년을 할까 과연 그게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냐 그 소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뭐 서희건설 그 회장님을 제가 뭐 욕하고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우리가 규모가 다르고 사이즈가 달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요 아니 한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평범한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한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그렇고 아니 이 목회를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요 과연 누구의 뜻을 구하고 누구의 뜻을 물어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하고 있냐 그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경험이 있고 너무나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속에 우리가 거기에 그냥 취해가지고 거기에 물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 부분은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영업하고 교육하고 우리가 돈 벌고 일하고 공부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야고보는요 이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짚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 성도라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앞에서 겸손하게 목회하고 사업하고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있냐는 거죠. 바라기는 성도님들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요 결국은요 지금 서희건설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을걸요?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이런 걸 보면서요 하나님은요 정확하시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 건설사도 그렇고 이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게도 그렇고 내 건강조차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안개지만 주님의 뜻 안에 있으면 그 안개는요 가치 있는 거예요. 의미 있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안개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세 번째 중요한 태도는요 이거예요. 우리가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뭐다? 뭐 이렇게 말씀들 안 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데 죄래요. 여러분 보세요.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래요? 죄래요. 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이 야고보가 말하는 이 선 있잖아요. 선을 행해야 되는데
이 선이 뭐냐? 이건 지금 앞에 있는 말씀들을 끌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 13절에서 16절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이전부터 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태도 이게 선이에요. 이거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선이다 그 소리예요. 이게 선. 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이거 다 알죠.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심판주가 아니고. 그죠? 누구나 너무나 잘 아는 거. 오늘 설교 내용 이거 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잘 아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은요. 거기서 누구의 뜻이 펼쳐지고 어떤 선이 펼쳐지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러느냐? 가만 보니까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도 다 알아요, 사실. 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뜻을 몰라서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죠? 순종해야 되는 거 아는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미루면서 살아요. 미루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목사님 좀 형편이 좀 나아지면요.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목사님 또 상황이 좀 풀리면 그때 봉사할게요. 조금 내가 좀 믿음이 더 커지면요. 목사님 그때 내가 전도도 하고 좀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 나아지고요? 그것보다도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전도를 해야 되면 지금 그 사람 전도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될지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아냐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할 일들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을 주시는데 우리는요 지금 내가 당장 나의 어떤 욕심과 나의 어떤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봤던 이 정욕이 나를 끄는 것이 더 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그 뜻이 자꾸만 미뤄진다 그 소리예요. 미뤄진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뭐예요? 안개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개는요 사실 내일을 보장하지 못해요. 내일은 안개가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고요. 그런 게 우리의 존재라면 여러분 이겁니다. 순종은요 내일 하는 게 아니고 순종은 언제 하는 거예요?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해야 되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까지 누군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요 언제 용서하겠지. 이게 아니라 언제 용서해야 돼? 지금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있어. 그러면요, 조금 내일 하자. 언제 섬겨야 돼요? 지금 섬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태신자 작정선은 냈어. 그런데 여러분 언제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한번 밥 한번 먹을 거예요. 오늘 먹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오늘 찾아가서 밥 먹자 해가지고 그렇게 오늘 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제가 금요일에 말씀 제가 너무 좀 마음이 있지만 오늘 영광성을 제가 못 불러요. 목이요. 이게 부르고 싶어도 이 목이 지금 많이 안 좋아가지고요. 이게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참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시라는 게 여러분 목소리가 나올 때 찬양할 수 있죠. 예? 목소리가 이게 지금 성대가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도요. 이게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소리가 그래 좋은 목소리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거 갖고만 있지 말고 찬양대 하시고요. 예. 여러분 내가 뭔가 좀 건강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게 봉사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들어넣어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교회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언제 그러면 목사님 근데 지금은 조금 몸도 좀 그렇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완전 병원에 들어가면은요. 그때 아예 할 수도 없는데. 예.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해외 여행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해외 여행도 많이 가시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내가 건강할 때 선교지에 한 번이라도 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지를 볼 수 있지. 몸 아파 보세요. 어디 선교를 가고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안개인데 항상 내일 우리는 미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더 심각하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선을 행할 줄도 알고도 행하지 않고 미루는 건 그건 뭐다? 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죄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안개와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런 안개에게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이 계세요. 예.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잠깐 없어지는 안개라 할지라도 안개가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고 그 아침에요 햇빛이 비칠 때 그 이슬이 맺히고 신선한 아침이 되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메마른 곳에서는요 정말 아침도 황량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이 안개가요 그렇게 햇빛이 쫙 비치면은요 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풀에 이슬이 맺히고 촉촉한 아침에 그 기운이 생기고 그리고 반짝반짝 그렇게 세상에 막 밝게 비치고 빛나고 하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안개예요. 내 인생에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나의 욕심을 가지고 막 빛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요 여러분 안개 보셨죠? 안개가요 햇빛이 안 비치면은요 진짜 어두침침해. 그냥 우울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권자 되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그 아침이 새로워지면서 신선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은 너희는 안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요 준엄한 외침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안개에서 끝나기 때문에 허무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허무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요 누구의 뜻이 임해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어주신다면 나는 비록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요 그 안개를 넘어 우리에게 더 밝은 곳으로 우리의 더 놀라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뜻이면 여러분 주님의 뜻이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각오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 때 여러분의 삶은요 그 어떤 삶보다 찬란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